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라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와 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종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꿈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은 근데 짐승도 뭐 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굉장히 어떤 신기한 현상입니다.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들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신봉하며 중대한 결정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특히 기초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꿈으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꼭 말씀을 기초로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며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은 꿈을 잘 안 꾸는데 과거에 청소년 때는 그렇게 잠이 많아가지고 꿈을 많이 꿨습니다. 고3 때도 수면 시간이 꼭 10시간은 자야 되는데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면 12시입니다. 집에 오면 1시예요. 그러면 자고 6시 한 10분, 20분에 일어나서 그 스쿨버스를 타고 그 당시만 해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는지 지금이야 뭐 이렇게 넉넉하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에 막 낑겨서 가요. 뭐 앉아봐도 안 넘어집니다. 그냥 낑겨서 가가지고 간신히 그 왜 이렇게 멀었는지 그때는 1시간 막 걸려서 학교 가서 앉아서 이제 수업 들으면 수업 시간에 이제 졸리면 이제 졸립니다.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때렸습니까? 우리 때는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막 자로 때리고 막 큐대로 때리고 막 엄청 때렸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졸다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이제 절벽에서 딱 떨어진 거예요. 가지고 떨어져서 살아보려고 막 손을 막 내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난다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눈을 딱 떴는데 책상하고 의자하고 기울어져서 날고 있었어요. 공중에 떠가지고 넘어지고 있었어요. 하도 얼마나 꿈을 꾸면서 뒤척였는지 넘어져가지고 제가 또 순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안 보시는데 다리를 딱 댔는데 그만 확 나뒹굴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힌가 상태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꿈도 꾸고 어쩔 때는 한 번 잠이 들었는데 막 청소 시간에 애들이 깨우고 막 그래가지고 청소하자고 밥 먹을 땐 또 안 깨워요. 이 배신자들이 의리도 없이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잠이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잠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람만 들어도 일어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그 계시와 이런 모든 것들이 꿈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저자가 되면서 성경이 이 기록이 되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받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응답을 확실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니엘서 이 시기에는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래서 왕이 꾼 꿈이 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느부갈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권력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이 많은 좋은 건 줄 알지만 그거에 따른 무게감과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라의 운명을 지을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주화가 빨리 일어난 나라입니다. 1950년대부터 진행된 70년간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또 이제 이렇게 뭐 총으로 죽으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79년이라 제가 4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죠. 이 정우가 5공화국을 잠깐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공화국 막 총 쏘고 뭐 그런 진행들이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역사의식이 우리나라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고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 대통령들이 다 또 돌아가시고 또 감옥에 가 있는 그런 격한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권력욕도 이것이 굉장히 어떤 문제가 되고 무서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왕도 이 왕이지만도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꿈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오늘 본문의 얘기를 들어보면 꿈을 꾸었다가 꿈을 꾼 뒤 기분이 좋지 않은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꿈을 분명히 꿨는데 꿈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 근데 꿈이 꾼 뒤에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부르려면 갈대와 술사 그리고 점쟁이, 박수, 술객들을 부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무속신앙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무속신앙들을 부를 때는 항상 정권이 불안정할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약하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참 우리나라도 복권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도박이 오히려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정시의 불안한 전국을 민족의 앞길을 어두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속인들에게 불러서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속인들의 의지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믿는 우리들은 이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무속인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설사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이 무속인들의 귀신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틈을 내어서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또한 악하게 만드는 거지 이것이 절대로 좋게 결론 내려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이 무당들도 그렇습니다. 무당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게 처음에 과거를 잘 맞추면 돈을 벌게 한대요. 그러면 더 큰 제사, 더 큰 어떤 거를 요구한다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사 드리고 또 돈을 요구하니까 돈을 더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산하고 자살하고 또 정신적으로 안 좋게 만들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무속인들 악한 역사는 마귀의 역사고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틈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절대로 이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나 나라나 또 모든 우리 민족이나 이 무속신앙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우리나라와 민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러 모은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이 해석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이 해석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야 어떤 꿈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점쟁이들이 술사들도 여기서는 좀 불쌍합니다.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말도 안 하면서 왜 안 했냐고 삐질 때가 있어요. 가끔 요즘 뭐 여성 비하는 아니지만 나 뭐 달라졌어 이럴 때 남자들은 긴장을 합니다. 우리 결혼한 집사님들은 아무 생각 없지만 뭐가 달라져 말을 이렇게 하겠지만 연애할 때 그러면 비상입니다. 뭐가 달라졌는가 뭐지 도대체 막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양말을 이쁜 걸 신고 왔다든가 뭐 이런 걸로 달라졌다고 하면 남자들은 절대 이걸 캐치를 못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들 보고 머리 하셨네요. 그건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왕도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이 점장이들이 그리고 못 맞추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독심술사도 아니고 왜 나한테 맞추냐 뒤에서는 아마 욕을 바가지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떨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왕의 근위대장이 다니엘에게 말을 건넵니다. 14절입니다. 이 왕의 시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라고 하면서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어떤 큰 일이 터지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것입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곧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뭐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이나 뭐 관계자들이 뭐 코로나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속으로는 걱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걸리면 걸리고 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계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걸리면 걸린 대로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 어떤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명철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니엘이 명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식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한 구절만 알려주셨어요. 꼭 밥 먹을 때마다 지혜와 명철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해라. 그래서 항상 이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함 주시고 또 이렇게 그것은 입에 뱉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다니엘도 하나님과 깊은 신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명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한 나라를 경영하는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고 이 나라를 경영하는 임무를 맡길 때 우리가 많은 공부, 박사와 같은 공부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명철을 훈련해서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쓰임받는 역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위기 가운데 성격 그대로 소란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자로 요동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내가 가만히 있는 거,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켜보는 거, 이것이 가장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 뜻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지켜보며 살아가는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격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큰 능력과 은혜로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세희 집사님도 정말 얘기해 보면 너무나도 똑똑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일로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록도 청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소록도에 이렇게 갔다 옵니다. 가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섬기려고 가요. 섬기려고 가는데 그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 팔이 손가락이 없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 모든 발가락이 이렇게 문드러져 있고 심하면 이 손목까지도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청년들에게 권면을 해줘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또 젊음을 가지고 저분들도 저렇게 믿음 가지고 사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섬기러 가서 성장하는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이라고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곧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왕에서 식민지로 간 왕에서 하나님의 그 담대함,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꾸었던 꿈을 회상합니다. 28절부터 35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 자기 왕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맞추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것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의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에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이 뭐냐면 어떤 큰 그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정금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간략하게 이 꿈은 이거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면 금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집니다. 은이 있고 가슴과 그 다음에 노시고 그 다음에 쇠고 쇠와 진흙이 있다. 그러니까 금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왕들보다 열등한 나라들이 일어났는데 계속 그들이 재료의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들이 일어나고 가지고 그 계속 나라들이 영적인 도덕적인 부패는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금머리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과 팔들은 뒤에 나타나는 메사와 바사 제국입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이고 두 종아리는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이게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보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46절부터 49절까지 이 꿈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아니라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어쨌든 다니엘은 높아졌습니다. 이 왕이 어떤 한 자기의 적군의 어떤 볼모로 잡혀온 그에게 왜 막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합니까? 이것은 또 왕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신유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라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꿈에 대한 초점은 꿈을 해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큰 신상에 손대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이 무너져서 온데없이 사라져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나라 중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라고 칠것은 로마는 어떻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금 그 흔적도 살펴볼 수 없는 게 로마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 한때 이 중국을 지배하고 유럽까지 뻗쳤던 몽골의 칭기스칸은 어떻습니까? 몽골의 칭기스칸도 몽골이라는 굉장히 지금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경제 위기로 굉장히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입니다. 그 미국은 어떨까요? 지금 팍스 아메리카 가지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그 국방 예산에 1,000조를 쓴다라고 해서 왜 천조국 하는 줄 하늘천을 쓰는 줄 알았더니 돈을 1,000조를 쓴대요. 국방력에. 그랬는데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뭐 어떨까요? 북한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독재하면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교회도 없습니다. 영국에 가면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당시에 한 번에 5,000명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지었습니다. 찰스 스펄천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는 없다라고 해서 졌습니다. 한 번에 5,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뒤에는 술집으로 쓰고 간신히 교회 명목만 남아가지고 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50성만 막아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 교회 공간만 한 곳에 거기만 난방을 틀고 냉방을 틀어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길러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의 그 꿈들을 붙들지 않는 그런 인재를 키워야 그런 인재를 키워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꿈으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높아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 해석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신상의 마지막에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돌을 신상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분명히 손대지 아니한 돌.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이 분명한 의미 가운데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결국은 무너뜨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권력의 심판 그리고 메시지의 선포, 그 가운데 영원한 권력자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최종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과거를 살펴보면 과거를 보면 조금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후회를 많이 할 것입니다. 특히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계속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저는 목회 길로 가려고 계속 다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른 과를 쓰려고 했었는데 못 가고 그쪽으로 갔으면 그쪽 직장을 얻었을 수도 있고 졸업하고도 이상하게 신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거부해보고자 공무원 시험을 쳤습니다. 가지고 필기를 합격을 했어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하면서 전주까지 딱 그 당시만 해도 2시간 반 걸립니다. 막 혼자 차에서 기도를 하면서 가요. 가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처음에는 아버지는 신학교 가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잘 모르셔가지고 신학교 가면 목사 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그냥 바라보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 목사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가끔 정우가 신학교 간다고 농담을 하는데 야, 그 쉬운 길이냐 그게.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갑자기 기도하면서 내려가가지고 저 그냥 신학교 가겠습니다라고 막 선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상의를 하려고 신학교 갈까요? 근데 막 어머니가 확실히 잘못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 혼자 막 하면서 그래요, 네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가야지. 저는 그냥 던진 거거든요. 그냥 신학교 학교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던졌는데 막 갑자기 울더니 가라고 막 가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가지고 완전히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공부를 하면서 3년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남들보다 늦게 이렇게 주의 길을 신학교를 늦게도 가고 또 늦게 목사도 되고 다 모든 것이 늦게 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것만이 오직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신상도 싹 다 무너지지만 결국 큰 권력들을 잡은 후에 머리부터 그 가슴
모든 부분에서 권력을 잡고 나라들이 이루어지고 세워지지만 그 나라들이 지금 왜 와서 있냐는 것입니까? 그 뒤에 나타난 모퉁이 돌이셨던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승리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메시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살아갈 목적과 소명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땀과 눈물을 흘리고 또한 우리의 충성과 또한 섬김을 통해서 해야 될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평생에 있어지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무엇을 잡고 세상의 정욕을 잡아봤자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평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되면 돈의 평등,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명예가 충만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 그 능력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영원한 아버지 권력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하나님 아버지 정욕은 영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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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 충만한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 영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권력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갔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로 심령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있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흘러가도 하나님 아버지 명예로 이루어지는 간철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정말로 그것은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뜻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종 승리자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불들려 하나님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뜻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역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영원한 국가가 없었고 또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권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가면 흘러가면 그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땅도 하나님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 위에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살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옵소서. 이 땅에 어떠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시기가 많이 확대되고 전파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전염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한 많은 정말로 힘든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업장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